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 2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유명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한 주간 동안도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부 박민영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손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억눌렸던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뒤틀렸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호동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아버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일들이 주님이 시간시간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데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아버지 기쁨이 되며 생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사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여서 우리의 육이 강건케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4절의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어떤 책을 살펴볼 것이냐면 바로 스가랴서예요. 따라해 볼까요? 스가랴서. 네, 말이 좀 어렵죠? 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가랴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스가랴서는 여전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부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걷어가시면서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아주 강대한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기억나요? 그 당시 제국 중에 제국,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저기 성전, 뒤에 성전이 보이죠?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여러분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자랑했어요. 아이고, 저 성전 안에 제가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성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전만 보세요. 화려하죠? 멋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 한순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네, 저도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의 생활은요 정말 힘든 생활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그 나라에서 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힘들게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그 정도 괜찮다 그래요. 원래 뭐 사는 게 쉽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도 못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벨론 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몇 년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힘들겠죠? 하루는 해볼 만할까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해방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다시 성전을 뚝딱뚝딱 건축하면서요, 이제는 정말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성전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본인들이 보기에도요, 이 성전이 예전만 못한 거야.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알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1,000번제가 드려졌던 1,000마리의 제물이 한꺼번에 드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야. 진짜 이거 뭐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짓는데 옛날보다 못하네. 옛날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멋도 없어. 굳이 성전을 지어서 뭐해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 짓는 것을 계속 하실래요? 아니면 포기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는 끝까지 성전을 지을 거예요. 자, 계신가요? 어떻게 고민이 돼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동감이 돼요? 이거 뭐 지어도 끝이 없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실망을 한 상태였어요. 이제 포기하자, 모르겠다. 그래도 해방은 됐으니까 성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진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느껴보면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네,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가진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멋진 성전도 짓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포기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래요? 1번 버려버린다. 2번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할래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부네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죠? 거룩하게,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도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난 오늘 내 친구를 미워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오늘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아, 오늘은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해봐야지. 먼저 손 내밀어 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친구들과 이렇게 다투게 되면 어때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쁜 마음 안 가지고 싶은데 불쑥불쑥 나쁜 마음들이 어때요? 올라오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탓할 거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또 어때요? 금세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죄에 넘어져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에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이제 날 버리실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못났어요. 맨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전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졌어요. 저도 제가 저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열심히, 더 멋지게, 더 튼튼하게 지으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요, 건물의 화려함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건물의 화려함을 뽐냈어요. 자랑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화려한 성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성전 다 무너졌죠? 아, 성전이 화려하고 성전이 튼튼하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 따라해 볼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라. 따라해 볼게요. 악한 행위를 버리라. 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 열심히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구나. 악한 행위를 버리는 거구나.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고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어땠어요? 성전만 멋졌지 그들은 악한 길에서 행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몸은 교회에 다녀요.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런데요, 주중의 삶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내뱉고. 여러분, 이런 삶은요, 성전으로 건축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천호동 교회가 참 멋있죠?
안 멋있나요? 참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복된 소식, 더 멋져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호동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멋지게 지어질 텐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악한 길, 여전히 악한 행위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멋질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멋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멋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것은요, 건물만 화려하게 지어지는 걸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자꾸 나쁜 생각하고, 자꾸 저주하는 생각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꼭꼭꼭꼭 담으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꾸 나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내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만 딱 기억할게요. 몇 가지요? 자, 첫 번째, 바로 회개예요. 따라해 볼게요. 회개. 자,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고 싶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몇 번 해주실까요? 100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죄를 짓더라도요, 101번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니? 에이, 하나님도 널 버리시겠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한가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삶.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순종해요. 계속했죠?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믿는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마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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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것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명옥 부감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네네, 우리 유명옥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비가 오고